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12절과 잠언 19장 21절 두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3장 7절로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계속해서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야훼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자, 저는 오늘 빌립보서와 잠언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사탄, 그리고 우리의 운명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의식이라는 걸 갖고선 이 세상을 이렇게 좀 자세히 보면 세상에는 세 가지 생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이 말이라는 날개를 잇고서 그 말을 통해서 어떤 열매들을 맺으며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생각 중에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말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즉 그 미인도 그럴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인가 아니면 외모를 보고 사람을 이렇게 평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위를 보려면 그 사람의 생각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생각을 보려면 뭐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평상시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마치 누에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서 자기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종국적으로 내가 내뱉는 말이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 조심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진짜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라는 인생을 살려면은 올바른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올바른 말을 하려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올바른 생각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세 가지 생각이 있는데 어떤 생각들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생각이 있고 마귀의, 즉 사탄의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말들을 따라서 만들어낸 인간의 생각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세 가지 생각이 또 그 생각을 받아들인 그 존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에 그런 결정이 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을 한번 봅니다. 3장 1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면 세 가지 생각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뭐예요? 마귀의 생각이 있습니다.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주체가 뭐예요? 마귀하고 하와가 대화를 하는데 이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고 서로가 논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했지? 사탄이 말을 하니까 하와는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여기에 보면 하와가 그 말씀에 대하는 태도가 있잖아요. 마귀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마귀는 하나님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는 뭐예요? 동산에 있는 건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거는 뭐라 그래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동산에는 어떤 나무가 있었어요? 두 가지 나무가 있었어요. 선악과와 또 뭡니까?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얼핏 들었어요? 아담을 통해서 들었다고.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그냥 지나갔다가 누가 말을 하니까 이런 거 같은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태도들이 다른 거예요. 이 생각이 종국적으로 어떤 결과가 왔냐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마귀가 말한 그 생각,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생각,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너로 마귀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끝을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니라. 모든 권세를 다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 위인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종국적으로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하와한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제로 상태라는 거예요. 사탄은 생각이 뭡니까? 잃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거를.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생각이 저주로 하니까 입에서 나온 게 저주의 말을 하는 거예요. 종국은 말을 표현한 게 하와를 꼬시려고 했지만 그 말 뜻에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영어로 nothing.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의 결과대로 그 생각의 결과대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 잊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다시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결국은 뭡니까? 너 자꾸는 없다고 떠들지 부정적으로 떠들지 그러니까 너는 네 말대로 그대로 해줄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생각이 있는데 내가 어떤 생각을 접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을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거를 점검하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 교회라는 게. 자, 하와는 뭐라 그랬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뭐라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지. 죽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죽을까 하노니까 이거는 반반이에요. 뭐에 대한 반반. 그러니까 여자가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와한테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 보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말로 사모면 뭐예요? 아, 남편이 그립구나. 아, 뭐 이렇게 좋은 말인데 원래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너는 남편한테 대들 것이지만은 남편이 너를 지배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아주 복된 집안이 있고
한 사람도 잘못 들어가지고 이간질하면 또 집안이 풍지박산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러면 뭐 하와가 아주 뭐 겸손하고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사모라는 거는 대들 거라는 거예요. 남편 멱살을 잡고 내 뜻대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야. 왜? 여러분 3장 2절 이하에 하와가 말한 거 보면 반드시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내 남편이 그랬는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2절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마치 자기가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2장에 가봅시다. 2장 15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하와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담에게 명하여 뭐라 그랬어요?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왜냐하면 여기 하와가 들어갔다면 너희들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맘대로 먹되 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 3장 2절 이하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는 우리 남편이 말하는데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야. 근데 남편은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아담은 날아가 버리고 아주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버리잖아. 여러분 그래서 지식 있는 사람하고 무식한 사람하고 말싸움하면 누가 이깁니까? 무식한 사람이 이겨요. 논리적으로 해서 무식한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무식한 사람은 표현을 어떻게 에에에에 그냥 이래다 끝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잖아. 에에에 이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이 내가 남편을 우습게 여길 거지만은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의 지말이 하나님 심판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이 세워준 그 룰이 벗어날 때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왜 나타났습니까? 왜 사람 진 것을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고 모두 다 멸하게 만들었냐고. 그 법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네피림 같은 그런 거인적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사람 진 거를 후회를 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어떤 거냐? 여권이 신장이 돼요. 막 여자들이 지도자가 되고 이거는 세상이 쉽게 말하면 거꾸로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사람들은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랬다고 하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건 거야. 제가 여자 비하해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동성애가 왕성해진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오늘날 이 동성애 때문에 막 교회가 갈라지잖아. 교단이 막 갈라져요. 왜? 인간 편에서 봐서 그렇다고.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돼. 15절에 보십시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사탄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돼도 말이 돼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뭐가 들어갔으면 너의 후손도. 너의 후손이라는 거는 뭐예요? 네 말에 접붙임을 받은 그 사상을 가진 그런 족속들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뭐예요? 너의 자손도 여자의 자손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의 후손 딱 하나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너의 자손이 뭐냐? 이제부터 여자 몸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너의 자손으로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강단에서 보면 인간 편에서 이 성경을 자꾸 해석을 해요. 해석을.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천국에 간다 그러고 뭐 이상한 말들을 막 해. 아니 우리는 태어나는 족속 다 어떻게 되느냐? 마귀밥이야. 우리 여기 창세기 놔두고 로마서 7장을 봅니다. 9절에 보십시다.
로마서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탄식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걸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그렇게 말을 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 성령이 들어오시기 전에 성경을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내복이 좋은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래서 로마 10장에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 법을 쫓은 게 아니라 내 의료,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시 전에 하나님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그랬잖아요. 내가 살았다는 거는 신앙생활이 나 자랑하는 거, 나를 드러내는 거.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랬잖아요. 계명이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 말이 뭐예요? 법을 의식하면 그때부터 법을 질 수밖에 없어요. 도둑질을 아무리 모르는 사람들은 도둑질 안 해. 근데 어느 날 야 이게 도둑질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 짓지 말라고 윤리도덕 가르치는 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죄는 언제 나타나느냐? 딱 하나예요. 죄는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기회가 되면 너나 할 것이 나타나는 거야. 단 내가 일평생 그래도 그런 죄를 안 졌다는 건 나는 그런 기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거지. 그런 죄 기회가 닿으면 다 돼요. 왜? 우리의 본바탕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14절이에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리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뭐라 그랬어요? 죄 아래 팔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몸뚱이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단 기회가 그런 기회가 안 되니까 드러나지 않는 것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들은 죄 아래 팔려 모두 마귀 새끼한테 사로잡혀 있다는 걸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창세기 3장 15절이 너와 내 후손이 여자의 후손 예수님과 대적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윤리도덕 이런 인간 휴머니즘 속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그 마귀 새끼 속에서 마귀 좋아하는 마귀 일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라 합니까? 마귀의 계계를 안다 그랬잖아요. 광명한 천사로 화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치판을 그게 안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이 정치판을 갖다가 두 생각을 갖다 딱 정해놨잖아. 좌파, 우파. 보수, 진보라고 갈라놓은 거예요. 우리는 뭐 그 생각도 없지만은. 그런데 누가 더 친화력 있고 누가 더 천사같이 행동하느냐? 좌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생각을 알으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은 아주 더러운 행동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에요. 좌파 있는 것들이. 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그런데 가들은 민주에다가 꼭 뭐가 들어있냐? 인민이라는 말이 들어가. 민주 인민공화국이야. 야들은. 그래서 평등하다 해서 동물하고 다 취하는데 얼마나 피 빨아먹는 놈들입니까 그게. 남들을 전부 다. 나 목적을 해서. 마귀의 생각은 가면을 쓰고 다가오는 거예요. 가면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눈이 다쳐가지고 분간을 못해. 소돔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박살이 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동성애 다 풀어주고 결혼 다 하라 그러고 다 하잖아. 교회가 그것 때문에 막 몸소리 치는 거야. 몸부림을 치고. 여러분,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졌으면 하나님 법이 우선적이 돼야 되는 거야. 그거를 분간할 줄 알아야 돼. 성경에서 말하는 거를. 다시 창세기 3장 15절로 갑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로 누구요? 사탄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네의 모든 권세를 취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 승천하기 전에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내게 주셨으니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활동을 못하게 할 거라네. 발꿈치 상하게 하는 거는. 자, 여자한테는 너가 그런 행동을 해서 이제 이런 아픔이 있을 것이다. 그게 해산과 잉태의 고통이, 잉태와 해산의 고통. 자, 아담한테는 하나님께서 직접 저주를 하지 않았어요.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어떤 이 목회자들 설교 들어보면 여기 뭐냐, 하와한테도 말을 했다는 거예요.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왜 먹었냐? 그렇게 말을 했으면 그런가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뭐라 그랬어요? 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니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건 오직 누구만 들었어요? 아담만 들었어. 근데 하와는 지가 뭐를 안다고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까 하노라. 이런 미친 소리 하면 안 돼.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마귀는 지 권세 모든 걸 잃어버릴 거라 그랬어요. 하와한테는 남편이 너를 다스려야 네가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다. 아담은 뭐라 그랬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땅이 효력을 내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마귀, 하와, 아담이 왜 이런 결과가 왔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생각의 결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말씀에 마귀가 갖고 있는 생각,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는 생각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버리게 되는 거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아담하고 하와를 저주하는 것 같지만 가장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희망의 메시지. 뱀의 머리를 깰 자를 주겠다.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아담이 그 말을 딱 깨닫고 뭐냐, 19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벗고 핑경엔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넌 죽어야 된다,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아담이 뭘 붙잡았습니까? 하나님 복음을 붙잡은 거야. 뱀의 머리를 깰 자, 그분만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요? 하와라고 진 거예요. 하와. 23절에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의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생명나무 길에는 지금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룹들. 또 뭐예요? 화영금이 뭔지 모르지만은 인간의 힘으로는 가다가 칼에 맞아 죽는 그런 건가 봐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 길은, 자, 어떤 거를 이렇게 금고를 딱 해놓고선 막 철통같이 이렇게 보안시설 해놓고 그러면 침범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저기 금고가 있다고만 하고선 하는 사람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철통같이 그 누구 개미새끼 한 마리 들어가지 못한다고 아는 사람들은 포기하고 거기에 아예 신경도 안 써요. 지금 여기 뭐예요? 생명나무는 그 누구도 갈 수 없게 만들어 놨다는 거잖아요, 여기. 그죠? 그러면 이 생명나무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뭔 말이에요? 다른 누군가가 글로 데리고 가야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불액은 결국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느냐가 내 길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뭐라 하니까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해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일생 왔다가 살면 70이요 강건한 80을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내 운명이 행복으로 가느냐 아니면 불행으로 가느냐, 그거를 점검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환경에 있으면 그냥 그 처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분명히 인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또 교회가 서 있는 목적이에요. 성경을 주신 이유고. 그러므로 저는 예수님, 사탄, 그리고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생각, 지금 세 가지 생각이 있다 그랬죠.
이 생각 중에 나를 행복하게 하는 생각이 어떤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알아봐야 될 것은, 여러분, 하와와 마귀가 말을 한 게 누구 말 같다가 했어요? 누구 생각 같다 했어요? 하나님 생각 같다 했잖아. 하나님 생각 같다 서로 논쟁하다가 어떻든 잘못 알아서 그냥 다 파멸의 길로 가버렸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보면 다 하나님 생각 쪽으로 온 거잖아. 근데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잖아.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상대의 생각을 알려면 뭐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고요? 말을 통해서 알아야 돼. 말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길이 행복이구나, 저 길이 행복이구나, 아니면 이 길이 불행이구나, 저 길이 길이구나, 이거를 알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생각은 이 말이라는 날개를 피고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길이 어느 길이고 불행한 길이 어느 길인가를 알려면 그 행복을 나타내게 하는, 아까 말이라 그랬어요. 그죠? 불행을 나타내는 말. 이처럼 우리 이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잖아. 귀로 듣고,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네?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 길 가운데 뭐를 봐야 되느냐, 내가 진짜 진리의 길을 가느냐 가지 않느냐를 알려면 바로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얘기를 하죠. 그죠? 왜? 이거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하는 일이 다 나 유익되게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 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려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여태까지 나의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자, 이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이 말은 뭐예요? 오늘날 교회가 동성연애자들, 그 사람들 보면 우리는 저 같은 경우도 동성연애자가 아니니까 그 사람들 마음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이 병적이라 그러면은 그런 감정이 들면 참 힘들 거라는 건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잖아. 여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는 되는데 아닌 거는 아닌 거야. 악은 악이라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근데 그거를 저 사람들도 하나의 사람인데 그 인도적인 차원에서 저 사람도 살 길을 마련해주고 그게 좋은 거 아닌가? 인간적에서는 가질 수 있어요.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가져도 그게 죄된다 그러지는 않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이 뭐라 그러느냐에 내 생각을 바꿔야 돼. 내 감정으로 그걸 바라보면 안 되고, 사도 바울처럼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내 보기에 좋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옛날에는 유익하다, 이렇게 하니까 나 신분도 올라가고 상승이 되고, 내가 대접도 받고 이렇게 좋았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 죽이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무엇이니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얘기하자,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야. 기준이 달라졌다는 거야, 이 사람 생각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신앙을 잘 알아야 돼. 예수님이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좀 그렇게 살아줘야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위선적인 삶을 사는 거야. 사도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걸 해로 생각을 하고 끝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게 보니까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서로 반대가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해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이제 나쁜 것으로 생각을 했을 뿐더러,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진짜 그게 나쁜 거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야. 다시 동성애 갖다 놓으면 동성애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이해가 돼요. 그 사람들도 교회가 다 품어줘야 되고 다 하는 건데 하나님이 좀 아니라 그러네. 그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가 어린 것 이리 잡으면 이거 잘 먹네 그래요? 아니면
저 마음은 안 그래요. 빨리 도망가라 이놈아. 뭐하라 그런 마음 들지. 아이고 저 도망가네 빨리 잡혀서 뜯어먹어가 죽어야지. 그런 거 안 같잖아. 원래 사자는 신살해가지고 원래 잡으면 이 목덜미를 물어서 숨통을 끊고서 먹어요. 그런데 요새 사자는 또라이들인가 봐. 무조건 물리는 대로 먹으니까 이 비명소리가 다 뜯어 먹힐 때까지 이게 나오더라고. 최고 그 소리가 큰 게 뭐냐? 멧돼지 새끼들이요. 가들은 막 팔이 뜯겨나오면 야.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 것도 없어. 지들 배고프니까 기양 뭐 넓적다리든지 무조건 뜯어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성들이나 짐승들이나 전부 다 개판이 돼가는 것도 이제 지금은. 옛날에는 에이 그래도 네 오늘 내 밥이지? 너 고통 없게 해줄게. 순통부터 한다고. 근데 요새는 상대가 없지. 그냥 내가 고픈데 돼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뭐 때문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우리가 교회 나오면 일평생 이 세상에 떠나는 그 순간까지 누구의 눈을 두고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한테 포커스를 맞추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 오면 자꾸 뭐래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자꾸 하려고 그래. 그래서 뭐 마켓 같은 데 가서 전도지 돌리고 뭐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근데 자기는 안 믿어. 왜? 생각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안 만났습니까? 만났어요. 다메섹에서. 그리고 12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30년까지 끌려 올라가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까지 듣고 온 사람이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래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그 옥중 서신에 보면 이 사람이 감옥을 수없이 갔어. 밥 먹듯이 갔다고 수없이 의도 터지고 고린도서에 뭐라 그랬어요? 3번 퇴장받고 일주일 바다 가운데 죽은 가운데 그 강도 뭐 이런 게 다 했잖아. 오직히 하면 여러분 그 빌립 딸들이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혀 간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 누가 하고 전부 다 말렸어요. 사도 바울 거기서 뭐라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각오했다. 왜 나를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우리는 뭐라 그래? 아유 하나님 그렇게 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의 길을 안 가게 하시니 땡큐. 우리는 가 절로 뒤로 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여러분 간증합니다. 어떤 놈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 계시를 줬어요. 어떤 사람한테. 그래서 나를 가지 말라 그랬네. 그래서 내가 도망갔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게 오늘날 교회가 말하는 간증거리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은 죽었다 깨도 예수님 안에 동참을 못해요. 자 사도 바울 보십시다.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뭔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당해봤던 것을 자기도 당해봄으로 말하며 예수님이 그 고통 어떤 마음을 자기도 얻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자, 내가 교회 다니는데 마켓에 가서 전도지를 해. 누가 믿는다래. 그럼 나는 뭐를 했어 오늘? 너무 영광스러운 일을 한 거야. 큰 일을 한 거야. 전도를 했네 내가. 저 사람이 영혼 구했네. 그래서 뭐가 들었냐? 그리스도는 없어요. 내가 전도를 해서 저 사람이 변화받아서 이게 이제 하나님 오늘 전도했어요. 얼마나 잘했어요. 이 사람은 평생 가다가 나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러나 무엇이니 내게 유익하다고 하던 거 이거에 몰입돼서 가다가 한 번도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를 주여 주여 하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야. 너 좁은 길 갔니? 너 넓은 길 갔잖아. 세상 풍속이 좋다는 길 가면서 영광 다 받고 하면서 뭐 내 길 가지도 않았으면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여기 뭐라고 말하냐냐? 여러분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걸 깨달으려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 아래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오직 예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저놈이 나빠서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기회가 그런 기회를 갖다 놔주면 나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 걸 깨달아야 예수님
당신 안에면 나는 살 수가 없다는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3장 7절로 12절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나누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하심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다 도망갔는데,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러분 태장을 5번 맞았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러분 태장이 뭔지를 알죠? 40대, 한 대가 가면 39대 주님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두드려 맞는 거야. 채찍 맞는 거라고. 여러분 그걸 한 번 맞아도 그런데 그거를 몇 번 맞았다는 게 사도 바울이. 그때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주님이 맞을 때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주님이 이때 맞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 우리는 누가 와서 상 얘기를 했어. 저 새끼 잡으면 내가 죽이려고 그래. 누가 와서 상 얘기를 해줬네. 우리 다 가서 하나님 역시 그렇죠.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법 없어.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셨나이다. 뭐 당하지도 않은데 뭐 피할 길을 줬냐고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하면 항상 내 육신에 유익된 쪽이야. 피할 길을 준다는 거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이길 힘을 준다는 걸 하는 건데 우리는 이길 힘을 준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자리를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도 우리 의미적으로는 사자굴에 가면 안 돼. 우리는 사자굴 가기 전에 스탑! 너를 잡아놓는 새끼들을 다 죽여라. 그래야 되는 거야. 우리는 사자굴 가면 지뿔도 기도해도 응답 안 오네. 에이 예수 믿어도 지뿔도 되는 거 없네. 우리는 그래고 가. 여러분 다니엘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거길 들어가잖아. 그래야 하나님 능력을 하는데 우리는 그 앞에 가면 안 돼. 스탑! 여기서 턴을 해가지고 아무 피해가 없어야 아이고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 그거는 관념적으로만 하나님 알다가 하는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는 왜 그 풀무불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기 전에 그랬지. 우리는 들어가기 전이 하나님 은혜야. 사도 바울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안다는 건 우리 지식적으로 알잖아. 주님이 그거 하실 때.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당신 예수 믿습니까? 난 믿어요. 믿는다는 거는 절실한 사람이 믿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사는 거를 갖다 믿는다고 말을 하는 거야. 우리는 기약 믿는데. 근데 살면은 여전히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 여러분 우리가 뭐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안정이 다가오는 거예요. 담대함이 다가오고 변화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가 무슨 차이예요? 없는 사람들이 조바심에 덜덜거리는 거 있는 사람은 절대로 덜덜거리질 않아. 왜?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에는 내가 아무런 동료가 없다는 거야. 이거는 이해가 되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다니엘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사자굴까지 가잖아. 가는 거야. 다니엘 세 친구도 뭐라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안 구해줘도 절대로 우상하게 안 하겠다. 내 목숨을 초겨가지고 버리잖아. 우리는 풀무불 들어가 이렇게 주여 하시죠. 주여 저를 하시죠. 주여 하시죠. 너는 열애. 할렐루야. 바로 이게 하나님 영광입니다. 이런 미친. 그때는 울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의 그 부활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게 왜 저를 이렇게 차별하십니까?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말이 안 나와. 왜? 주여 할렐루야. 봤지? 하나님 나라에서 난 간다. 시컨 니들끼리 다 고통 간데 가라.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서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는 거야. 간증이 참 희한한 간증이 많아요.
사도 바울은 무엇이니 내게 유익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해네. 그래서 그게 나쁜 거구나 했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자꾸 만나보니까 그게 나쁜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생각이 말이라는 옷을 입고서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손자복 보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 또 누구를 알아야 돼요? 마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니까 마귀 말에 잘못 대응해가지고 둘 다 인생이 아주 쪽박찼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과 이 마귀를 가장 잘 설명한 게 어디냐? 우리 창세기 21장에 보면 누구 얘기 나오냐? 이스마엘과 이삭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21장은 이삭하고 이스마엘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 내용은 뭐를 얘기하느냐면 마귀 새끼와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호칭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진 이 천하 만물,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리 이렇게 우주 말고 있었던 존재는 뭐예요? 천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그렇죠? 그런데 천국에 있는 자들은 다 누가 만들었어요? 천국에 있는 자들. 왜 대답을 안 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도 하나님한테 원래는 호칭이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면, 천사들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었으니까 생명체를 있게 만드신 분이잖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천사들은 누구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게 어디에 나오냐? 욥기에 나오고 또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사람의 딸들과 취하여. 근데 이거를 해석하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카인의 그 사람의 딸 카인의 자손과 또 아벨의 자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아니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거기서 어떻게 네피림 같은 거인족이 나오냐고. 천사들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심판을 한 거예요. 소돔 고모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심판이 온 거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은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냐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여자가 몇 명이 있었어요? 하갈이 있었고 사라가 있었고 그둘라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식이 총 몇 명이 있었습니까? 8명 있었어요. 하갈이 1명, 이스마엘, 사라가 1명, 이삭이 있었고 그둘라가 6명인가 그렇게 났죠. 그죠? 자식이. 그러니까 원래 보면 다 자식이라고. 자식인데 진짜 자식은 누구예요? 이삭이라고. 왜? 본초에서 나서. 나머지들은 첩이잖아. 후초고. 본초에서 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약속의 자식이 있고 기양 자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전부 다 태어나요. 우리가 아까 다 태어나서 누구한테 속한 자가 되느냐?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속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식이 나면 다 뭐가 돼요?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약속의 자식으로 변화될 때 나타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내년에 이맘때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약속의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했어요. 아들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시편 2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랬잖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가 있어요. 그렇죠? 종교 한 종판, 개떡 같은 여호와 증인 종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 우리 저 골로새서를 한번 봅니다. 15절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여호와 증인들이 가짜 종교라는 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뭐라 그랬어요? 먼저 나셨다 그러잖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낳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호와 증인들은 요거를 뭘로 했냐면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낳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낳았다. 아담은 낳은 게 아니에요. 아담은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과 모양대로 흙으로 만드는 거야. 천사들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낳았다는 거야. 낳았다는 게 카인은 낳은 거야. 하와가. 그런데 아벨한테는 뭐라 했어요? 아담을 똑같다 그러잖아. 그래서 자식을 갖다가 붕어빵이라 그러는 거야. 그 사람 유전자를 그대로 다 갖고 있으니까. 우리 히브리서 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이하 보면 저가 예수님이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이게 시편 2편을 갖다 지금 해석해 준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얘기를 하잖아요. 천국 천사가 얼마나 많아. 굉장히 많다고. 예수님도 그 아들 레벨에 보면 이스마엘, 이삭, 그 구들라가 난 6자녀하고 똑같은 아들들이에요. 이삭도 저 아브람 편에서 보면. 그런데 아브람 유업은 누구만 다 가졌어요? 이삭만 가졌다고. 이삭. 그러니까 예수님도 천군 천사들 다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9절에 내가 예수님이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예수님께 부어 뭐라 그랬어요? 내 동료들보다 너하고 같이 존재하는 천사들보다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승하게 하셨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는 우리의 운명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1장 보면 이스마엘이 하는 행동이 나타나. 여기 그냥 이스마엘, 이삭 그 얘기하려고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절이야. 야훼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셨고 야훼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거 뭐라 그랬어? 말씀대로 나가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강조하면서 하는 거예요. 사라가 잉태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이삭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이삭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창세기 21장 1절로 4절까지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그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 했어?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하면서 여기 뭐라 그래요? 아이가 자라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였더라. 못됐겠다는 거예요. 이삭한테.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뭐라 그랬어요? 기업을 얻지 못하라. 쫓아내라 그랬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하고 그냥 일반 자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쫓아내는 거 보세요. 나중에 이스마엘 쫓아낸다고. 그런데 이제 이스마엘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거는 21절이에요.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 이스마엘이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누구를 취해줘요?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뭐라 그랬어요? 그 아내로 삼게 하였더라.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느냐? 24장을 보십시다.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와이프를 점지해 주는 거야. 이스마엘이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 원래 눈에 보면. 근데 자식 결혼하는데 관여를 안 해. 근데 이삭한테는 여기 친히 보십시오.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이 늙었고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얹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야훼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택하라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아들인데 외관상 보면 이스마엘과 이삭이 똑같은 아들인데 이스마엘 자식 와이프 구하는 거는 관여를 안 해요. 그런데 이삭 관여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여하는 거야. 누가?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예수님 신부를 구하는 거야. 교회가. 여러분 내가 교회 나온다고 무조건 예수님 신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다시 21장 21절에는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어떤 거라고요? 세상 여자 취해서 줬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아브라함이 그를 위하여 아내를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 보내잖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종은 누구를 얘기하냐?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께서 내 아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신부들을 예배해놨으니까 당신이 가서 그들을 교회로 끌어들여서 내 아들을 위해서 하라는 거야. 그러면 아들을 위해서 리브가를 취하라는 말이잖아. 그 뒤에 나오는 게. 그렇잖아요. 그럼 리브가의 존재 자체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존재야? 이삭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 교회 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게 유익한 거를 얻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 된다고 말하는 거, 나쁘다는 걸 배우고 그 해가 왜 그런가 나의 삶에 체험해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신부가 되는 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저 창세기 21장에 이스마엘이 뭐 했다고? 이삭을 어떻게 했다고요? 실용했다 그러잖아. 못 듣겠다는 거야.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왜? 외관상 보면 누구야? 내가 장자잖아. 그러면은 이삭이 딱 나타났을 때 뭐라 그래? 저 새끼가 없으면 내가 뭐가 되는 거야? 다 아버지 건데 왜 내가 이런 대접받아야 되냐? 그게 와요 안 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마귀가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정해놨잖아요. 하나님이 법을 정해놨는데 이 법에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는 예수님한테 천군 천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한테 지금 하늘나라에서 다 복종을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럼 막 맘먹었을까? 너도 아들인데 나도 아들이잖아. 까불어?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악이 없어요. 악이 없다고. 그러니까 천군 천사 다 있고 예수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감춰진 분이에요. 감춰진 분.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출현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마귀가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성령에 이끌려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니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이 너가 하나님 진짜 아들이면 이거 한번 해봐. 저거 한번 해봐. 시키는 거라고. 네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면. 여러분 이단과 아닌 것의 딱 결정은 뭐냐?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있냐의 결정인가 이거예요. 왜냐? 지금 이스마엘이 끝까지 누구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삭을 인정을 안 해. 내가 장남인데.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그 자손들이 나온 게 뭡니까? 중동 무슬림들과 이스라엘이잖아. 이스라엘은 누구 핏줄이에요? 이삭 핏줄이라고. 그리고 저 무슬림은 누구 핏줄이에요? 이스마엘 핏줄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남들보다 더 못한 거예요. 더 그냥 때려 죽여야 천하에 없어야 될 놈이라고 맨날. 원래 보면 아브라함이 참 골치 아플 거예요. 괜히 하갈 한번 취했다가 지금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보고 있겠어요? 하늘나라는 아니지만은 저 낙원에서 이 새끼들은 맨날 그 결과가 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하는데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라.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는 거야.
그냥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아들인가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은 땅에서 났다고 얘기를 했죠.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어요? 하늘에서 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뭐 하늘에 계시다가 내려오신 분이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말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깊은 뜻이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여자가 3명 있었다 그랬어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갈이 있었고 사라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래요? 구둘라가 있었다고. 그렇죠? 그런데 구둘라 자식도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다 이삭과 분리시켜서 멀리 보냈어요. 이스마엘은 완전히 장남인데도 외간 사모는 장난인데도 재산 한 톨을 쌀 한 톨 가져가지 않았어요. 물동이 하나 주고서 그냥 내쫓아버렸다고. 기업을 절대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를 얘기를 하는 거야. 마귀한테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이스마엘이 똑같은 거예요. 대적했더니만 뭐라 그랬어요? 기업을 얻지 못하고 추방당한 거라고. 그런데 왜 이삭은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그게 누구로부터 났냐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여러분 유럽과 이 이시조선이 참 우리한테는 이 교과서 같아.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여러분 유럽은 자식이 태어나면 아버지를 따라간다고. 아버지 혈통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시조선은 엄마를 따라가는 거야. 아버지가 양반이고 엄마가 종리면 자식은 평생 서자가 돼가지고 종이야. 과거를 못 봐요. 못 가게 만든다고. 근데 유럽은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 따라가는 거야. 근데 예수님하고 천사들이 다른 거 뭐냐? 오늘날 내가 나았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예수님한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교회 7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아 교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존재를 말하는 말들이 나와 있어요. 전부 다 다르게.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말할 때 한번 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뭐라고요? 7 영을 가지셨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4장을 보십시다. 2절에 보면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거를 누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그 뒷장에 보면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여러분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이 딱 앉아 계세요. 여기 앉아 계시면 내 생물들이 하나님 그 거룩함을 지킨다고. 여기 막 천둥 번개가 막 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아무도 하나님 이게 하나님 형상이 있는데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옥보석 노보석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 앞에 7 영이 있다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님이 그 앞에 계시잖아. 그렇죠? 요거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아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자, 조금 전에 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앞에 7 영 성령이 계신다고 분명히 서로가 따로따로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뭐가 있다고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한테 들어가 계시는 거야. 다시 5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이에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보좌 앞에 앉아 계시다고 얘기를 했는데 7 영이 지금 뭐예요? 온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7 영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있다는 거잖아. 다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 7 뿔과 7 눈이 있다 그러잖아. 어린 양인데 여기 머리에 7 뿔이 나오고 이 눈이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를 그대로 갖고 있어야 하나님 아들. 그래서 나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꾸 아담 하와 셋을 이해 못하면 하나님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아담이 있었습니다. 아담 혼자 있었어요. 근데 아담을 잠재운 다음에 이 옆구리에서 갈비뼈로 해가지고 누가 쑥 나왔어. 그게 누구예요? 하와가 나왔다고. 그럼 하와는 원래 아담하고 하나예요, 아니에요? 하나라고.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셋한테는 뭐가 있어요? 아담도 있고 하와도 있는 거야. 오늘날 의학이 발달되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DNA, 유전자라고 말을 하는 거야. 우리 고등학교 때 염색체 배우잖아요. 남자한테는 XY가 있어. X가 여자, Y가 남자라고. 여자는 XX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는 남자 여자가 다 있는 거야. 표현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X를 뺀 거야. 뭐를 하기 위해서? 낳는 뭐를 만들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처럼 그래 맏아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는 나도 뭘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한테 말한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세례받는 거를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거는 내 마음이 하늘로 턴을 하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대교회 계시록 3장 1절에 분명히 예수님한테는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유전자가 있는 거야. 그리고 5장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을 하잖아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말을 한다고. 영. 그러면 영이 어떻게 생성되느냐? 예수를 믿게 하는 성령께서 오실 때 언어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하는 거. 우리 저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거 심오한 거라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뭐라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그랬잖아. 자, 우리는 육신의 부모가 있어요. 이 상태는 무슨 상태예요?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는 거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모든 사람이 육신에 속하여 마귀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단 거기서 저 새끼 저런 나쁜 짓을 했어 하는 거는 그런 기회가 돼서 그 사람은 그런 일들을 하는 거고 기회가 안 됐기 때문에 안 하는 것밖에 없는 거지. 원래 태생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상태예요. 우리는 전부 다. 기회만 되면 죄 다 차온다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나님 아들이냐? 딱 하나예요. 그 속에 뭐가 있어서? 성령님께서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사람이야 고백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 있냐는 거예요. 성령이. 이 진리를 모르니까 무조건 세례 주는 거야. 그리고 세례 증서 준다고. 하늘나라 가보십시오. 주여 저 알죠? 네 누구냐? 불법은 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 벗어난 게 불법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왜 하나님 아들이라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아들이다. 아니에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낳는 거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어떤 만드는 게 아니라고. 내가 갖고 있는 거 그대로 또 하나가 태어나는 거야. 복제형 알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말이 이해가 돼, 안 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천국 여기에 오직 하나님과 똑같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냐?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다고. 근데 이분들은 유전자를 검사해보면 99.999가 아니가 100%야. 이분들은 똑같은 거야.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겠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창조라는 거에 있어서 달라진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와 예수님 창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알아가야
그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는 너무나 교회 와서 예수 믿는다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이요. 왜 하나님 아들입니까? 그러면 어떤 근거를 못 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왜 일평생 그렇게 말을 합니까?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 보십시오.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성경이 그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야. 미쳐버려. 너무 좋아서. 꼭 기억하십시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거는 예수님, 사탄, 그리고 나의 운명. 이건 몇 시간 갈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점점 성경을 통해서 제가 더 많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오늘 이게 중요해서 왜 하나님 아들인가?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나한테 성령이 있어야 돼. 그럼 나중에 이제 성령이 있는 게 뭔가 그것도 제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자세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는 수많은 날들을 교회에 오면서 그냥 관념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다. 그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이런 막연한 신앙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런 막연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말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가 예수님을 깊이 알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알아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자기 고향에서 그 아들을 위한 신부를 구한 것처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신랑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그러한 아버지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자 예수님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깨닫는 성령님의 역사로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전하는 전하, 또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풍성하여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분 안에서 기쁨을 찾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복 내려주시옵기를 원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